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할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가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구원에서 멀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말씀과 은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눈앞의 만족과 즐거움에 마음이 뺏겨 천국의 보화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삶에 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고집과 믿음 없는 생각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을 막히게 하고 은혜를 깨트린 우리의 죄와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보아서도 그 은혜로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되십니다. 천국의 소망과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삶에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믿음 없는 말과 생각으로 그 축복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렸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생명을 주셔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한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있게 하시는 주님,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낮과 밤을 주시고 열매들이 무르익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부터 이른 새벽에 일어나 땀 흘려 가꾸게 하시고 수고한 그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채워주시어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에 병환 중에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천지 만물을 생육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샘솟게 하옵소서. 거친 광야에서 물이 솟아 옥토가 되듯 그들의 황량한 영혼에도 생명수로 젖어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됨같이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가꾸더라도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생명책에 적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주께 순종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고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도와주시어 저희가 지나는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이고 사망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고향을 그리며 가족 사랑을 허락하셨던 주님, 고향이 그리워도 부모 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이 민족의 비극이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가로막힌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시바삐 통일되어 형제 자매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굶주리는 북녘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해방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참으로 어려운 대립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 형통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젖어들게 하시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고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생기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기력, 모든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 주 속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터, 또한 건강과 기력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우리가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기에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각종 주의 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목적의 헌금들, 주일의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속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찬양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그 믿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 찬양처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붙들면 그 인생 정말로 빛나는 보화와 같은 인생 됩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예수님 놓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어두움이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빛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망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도 그랬고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화이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때로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미신에도 얽매여 있었고 사주팔자, 궁합, 무당, 잘못된 조상신들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에 돈과 물질, 사람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삶 자체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유와 행복을 얻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거리 있고 여전히 근심하는 일들이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불행했고 거기에 얽매여서 마음에 행복함이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인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서 살 수 없고 부모 도움 없이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냐고. 그런 불행을 자기가 노력해서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왜 자기 인생은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며 자기 인생 그렇게 불행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는 이런 말들이 솔직하게는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앞길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걸 누구의 탓이고 아니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처했냐고, 왜 나한테는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고, 하나님 참 불공평하다고. 또 살다 보면은 남들은 평범한 걸 우리 가정에선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내 인생의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고 그런 원망을 우리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은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도 이거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이라 여기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인생 주냐고 원망하면서 억울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우리가 이 행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 믿음의 관점이, 이 믿음의 눈이 제대로 아직도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지를 못해서 그 보는 관점이 여전히 세상의 눈, 잘못된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행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당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한테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냥 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정말 불교 용어인데 업보다 이게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안 그래도 꿈자리가 며칠 전 늘 뒤숭숭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마치 꿈으로 연결시켜서 이거 전부 다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보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스스로 잘못된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도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해답을 모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듭니다. 왜 신앙을 너무 잘하는 가정 속에 왜 건강이 무너지고 왜 질병이 죽음의 질병이 드는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이 어떻게 더 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아무리 그 이유를 따지고 물어봐도 이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앞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다 그건 이것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자기들 삶 속에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서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죄와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축복하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불행이 생기게 했고 문제가 생기게 했다면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다. 이것을 모든 것을 이 눈으로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 욥기의 내용을 보면 바로 욥과 세 친구의 이 변론과 논쟁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욥에게 고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병든 것, 질병 있는 것, 특별히 고치지 못하는 이런 나환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특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징계고 저주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그때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도 분명히 죄가 있는 것 때문이고 그 사람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도 죄 때문이고 실업자가 된 것도 죄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모든 죄의 문제에 이 사단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 이제 김기동 씨처럼 이제 귀신론으로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은 그 결말이 반드시 선이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불행이다, 나쁘다,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행이,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저주들은, 불행들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고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눈으로 본다면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을 갖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해답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면 그 사람 부모 때문이라고. 그 사람 부모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녀에게 생기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계속 하고 있었고 태어나서 소경됐던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 이게 부모 죄 때문이라면 정말로 내가 부모 잘못 만난 거구나.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불행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불행이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 탓이라는 것, 환경 탓이라는 것, 이렇게 돌리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 그 불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것뿐이지 정말로 이 불행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불행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불행이 정말로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탓이라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든 축복을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 3절에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하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주변에서 평가하는 기준도 그 사람은 분명히 부모 죄 때문이든 누구 죄 때문이든 분명히 죄 때문에 인한 당한 고난이니까 그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 소경 자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부모의 죄 때문이든 분명히 뭔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됐다,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믿음의 원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왜 생겼는지 아무리 따져봐야 물론 어느 정도 인과성이 있는 걸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문제를 생기게 했다고 한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아니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 그거를 따지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 불행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한,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고난이 생겼을 때는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이유가 뭔지 정말로 찾지 못하겠다면 딱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생겼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부러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그 문제 속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입니다. 물론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술, 담배 다 하고 나쁜 음식 다 먹으면은 거기에 대한 몸이 망가지는 책임, 그건 자기의 죄와 욕심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로 규정되어 있는, 알고 있는 부분에서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 책임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있는데,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걸 다른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예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이것보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누구의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고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팔자 탓합니다. 업보 탓하고 다른 탓으로 하면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모든 문제를 부딪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실제로 넘어지고 아니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그 순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고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부딪힐 건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와 미래가 되셔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교훈은 삼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 탓하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상처를 이미 받았고 이런 환경이 있다면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방향이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이 환경을 주셨다고. 더군다나 그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처참한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세상의 승리자가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부딪힐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이 소경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부모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렇게 저주하며 불행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기에 헤매어서 나오지 못했던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회를 이렇게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그것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신 이후에 실로암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떨어져 있는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소경은 마음속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무도 고쳐지지 못한 게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환경 탓이라 말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무엇인가 이 말대로 행하면은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뭔가 희망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거를 믿고 선택할 건지, 아니면은 내 인생 이건 아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불행으로 여기고 살 건지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을 이
인간적인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살기를 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라는 분이 그 주변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가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침을 뱉은 이후에 그것을 흙에다가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소경 눈에다 바른 겁니다.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안 그래도 장애인으로서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소외당하고 살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도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 눈에 바른 겁니다. 이건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거기다가 진흙으로 발려진 그 얼굴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그것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 더럽혀놓고 그걸 또 자기 손으로 그 소경 보고 스스로 가서 또 씻으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경이 자기 발걸음으로 앞을 못 보고 10m 앞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이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소경이 정말로 화날 일이죠. 예수라는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욕할 일이죠. 그런데 이 소경이 오늘 선택했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걸 선택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불행을 자기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불행으로 여기고 저주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내 말 듣고 행하면은 지금이 중요한 거라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할 때에 분명히 새로운 인생 된다고, 이거 한번 믿어보겠냐고, 순종해 보겠냐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을 이 소경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로암 거기까지 가는 게 정말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가서 못에 가서 그 연못가에 눈을 씻었는데, 신기하게 눈을 씻고 눈을 떴는데 늘 눈을 떠도 앞은 깜깜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경이 왜 이런 불행을 겪었을까? 누구 잘못일까? 누구 탓일까? 이거 붙들고 살면서 모두가 저주라고 생각했고 자기 인생도 저주라고 생각했던 이 인생을, 그것은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때로는 저주 같은 그런 가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기도하면서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 건강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빨리 해결되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그 결과가 왜 주셨는지 알게 되는 때가 있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밝은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내 가정 환경의 형편이 어떠했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건, 그 모든 것들, 과거의 것들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누구 탓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지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때로 누구의 죄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알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 모든 어두움의 터널들을 지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반드시 축복으로, 선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떤 탓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온유하게, 또한 담대하게,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은혜를 지켜가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경이 바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지금도 고난당하고 지금도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그걸 믿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걸어가자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을 확신하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도대체 가진 것도 없고 도대체 뭔가 누리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하냐고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믿음에 대한 확신, 이 약속 때문에 바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고 행복하냐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약 먹고 있는데 약 효과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럼 무슨 약 먹고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도대체 구약과 신약이 뭐냐고 묻는다면 교회에 와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인생에, 자기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결코 이렇게 불행하고 남들의 비교해서,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불행해 보이는 내 인생이 절대로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오. 내게 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게 바로 그 실로암이죠. 그 가사를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예수님 없어서 살 때에는 모든 게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내가 새벽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실로암을 향하여 말씀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라 했을 때 그곳에서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던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 예수님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의
하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과 축복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탓했던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귀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결과가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며 은혜가 되는 그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된다는 걸 믿고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점점 더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더욱더 힘이 있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예배의 은혜가, 또한 예배를 잘 지키며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정교인 성경 일독은 스바냐서 1장에서 마태복음 6장까지입니다. 우리 연말까지 순서대로 쭉 따라와서 일독은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해가 갈수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건은 부교역자 청빙에 관련된 건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을, 우리 교역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다시 안건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 서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임시재직회, 우리 부교역자 청빙에 대한 건으로 우리 임시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이 우리 매주일 오전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 교육자가 지금까지 없는 관계로, 부교육자가 없는 관계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우리 아동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신앙교육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11시 30분에 소예배실로 보내주시고 부모님들은 11시 반에 예배 드리시고 끝나면 다시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동부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이런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정교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 본당과 또 깨끗하게 예배 공간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한 마음을 또 모아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 또 확진이 되어서 우리 3,000명대가 또 되어가는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삶 속에서 예방수칙 잘 지키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앙적으로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야 합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잘 지키기도 하시면서 또 지혜롭게 신앙도 식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은혜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 지태호 장로님 가정, 우리 장례를 지내고 나서 우리 박춘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분들과 권사님께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오늘 떡과 음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의 유산과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가족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금화 우리 교우신데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은데, 우금화 성도님,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금화 우리 성도님으로 우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빠가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에서 신앙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장례가 끝난 이후에 교회를 계속 오셨는데 이제 등록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인으로서 신앙을 이제 하시겠다고 정식 등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우금화 성도님, 우리 함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족으로 여기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제가 잠시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우금화 성도님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 모든 인생, 힘겨운 인생 가운데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오빠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까지는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 오빠의 신앙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갖기를 이제는 바라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 동안 홀로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길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잘 때에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 안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로 한 가족으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하며 울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를 우리 맞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좋은 믿음에 함께 교제를 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결코 불행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또한 가정과 일터, 또한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